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 초창기에 어려운 거의 정말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텐트 하나 치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귀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교회가 세워진 거 그리스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신원 목사님 어려서부터 신학을 하시고 일찍이 주회종이 되셨지만 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좋은 것들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좋은 만남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를 부족한 종 한 97년도부터 이렇게 해보니 목사님들도 목회를 잘하는 분들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마음이 겸손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코치를 받으려고 그러고 또 무엇보다도요 목회를 잘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고자 할 때 그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운동선수들도 누군가가 나에게 잠깐 코치만 해줘도 폼이 바뀌고 실력이 확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길을 나도 이렇게 따라가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면 공부도요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공부하셨구나, 저분이 이렇게 학업적인 학문적인 그 업적이 있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이 학업이 됩니다. 공부가 됩니다. 사업도 정치도 경제 모든 것들도 결국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의 선배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등장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미리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선진들 선배들을 배울 때 우리 마음속에도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선배님입니다. 아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벨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벨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이라는 형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어떤 영화를 제작하는 분이 가인과 아벨을 영화를 제작했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나가지고 그 관계수로를 만들고요 물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고생했습니다. 또 물이 없는 날은 물을 땡겨 오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해서 드디어 수확을 했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어렵고 힘들고 애써서 모았던 이 곡식들을 주님께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다 드리자고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틀립니다. 하는 직업이 그냥 양들을 치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피리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흠도 없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칼로 찢습니다. 내장을 드러냅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그 제물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아니 헌금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혹은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저 아프리카에서 고생해서 지금 내가 여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거, 우리가 애쓴 수확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예배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넘치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아픈 몸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인간의 노력이 아닌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자, 밑에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에 가면은요,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는데 교회 꼭대기에다가 우리는 십자가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을 형상화해서 양을 달아놨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 십자가가 아니고 저 양을 저렇게 달아놨습니까? 교회 이름도 양의 문 교회예요. 그 이유인즉 옛날 높은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집사님들이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뚝딱뚝딱 짓다가 세상에 마지막 공사를 하는데 저 높은 곳에서 성도 한 분이 미끄러져서 떨어집니다.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나가던 양이 있는데요, 그 성도님이, 인부가 양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양은 죽고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난 것이죠. 저 여러분, 누가 우리가 미끄러집니까? 누가 죄를 짓습니까? 누가 맨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반복되는 죄, 넘어지는 죄를 짓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고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예수의 피 능력 가운데는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흰 눈보다도 하얘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책을 쓰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고 공부를 못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이 둘이서 애를 놓고 예수 피로 명하노니 공부할지어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공부를 잘할지어다, 예수 피 예수 보혈하면 왠지 좀 잘 느낌이 안 다가와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원색적으로 예수의 피를 맨날 이 아이에게 뿌리고 바르고 막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애가 또 키가 안 자라. 키가 너무 작아요, 친구들보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기도 잘안할지어다. 이 실합니다. 180 이상 자랐습니다. 목사님보다 사모님과 목사님이 작은데 애가 키가 자랐고요. 더 놀라운 것은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피로 기도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예수 피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부적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피에는 죄에서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피가 뿌려지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농구를 하다가 중학교 때인가 발목을 좀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하고 대학교 무렵에 다시 농구를 했는데 똑같은 데를 또 다쳤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을 받고 아주 뜨거웠을 때입니다. 발목이 아프니 기부스를 하거나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도 한 2-3주 오랫동안 맞아야지 발이 날 것 같습니다. 쩔뚝쩔뚝 거리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이 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비슷한 설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그 피를 활용하지 않는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피로 명하노니 귀신 떠나갈지어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믿음 어린 마음에 손을 얹고 목소리도 조영기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예수 피로 명하노니 발목이 나을지어다. 근데 진짜 나아버렸어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념적인 학문들이 아닙니다. 알므로 끝이지 않습니다. 알미 삶으로, 시작, 알미 삶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때 그것을 아멘, 알고 있어가 아니라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죠.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피를 내 삶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청남도 가면은요, 보령에 호도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배를 타고 50분 정도나 들어가는 그런 섬입니다. 예전에 TV를 보니까는요, 이 섬에 머드팩으로 유명합니다. 진흙으로 팩을 하는데 세상에 TV를 봤더니 난립니다. 백사장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는데 진흙이 있는 그 진흙을 갖다가 얼굴에 바르는데 이 머드팩을 하면 사람의 피부가 무슨 이유인지 고와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바르고 앞에 있는 사람 바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뻐진다고 하니까,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저 머드팩을 바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예뻐지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피를 발라야 됩니다. 보혈팩 해야 됩니다. 머드팩보다 더 좋은 게 보혈팩입니다. 우리도 바르고 옆에 있는 분도 발라주시고 우리 교인들 다 발라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기를 축복하고요, 예수 피로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혈팩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 물을 마시는데도 꼭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분명히 물이거든요. 주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며 예수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십니다. 주님, 내 몸 안에 물을 마셨는데도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 국을 마시면서도 이 국에 보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무슨 액체를 마시든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입술로 선포를 합니다.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건강하십니다. 정말 예수 피를 내 마음속으로 믿고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보혈을 마시는 마음으로 할 때 주의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나를 기념할 것이요, 그는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고 죽었던 조상들처럼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약속이 예수 피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날 성찬 예식을 드릴 때마다 또는 떡을 뜰 때마다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시면서 보혈을 지나 주님께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1년 후배였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김도훈,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참 훌륭한 분이세요. 가정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찬양을 잘하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어느 날 온누리 교회에서 찬양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환상 중에서 자기가 그 보혈의 강물을 지나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기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때 그 음악이 머릿속에서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멜로디가 나와서 집에 오자마자 멜로디에다 곡을 붙이고 가사를 붙였는데 그 찬양이 유명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피의 강을 지나니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에베소서에서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은 영적으로 구약 성경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의 삶입니다. 누가 리더입니까? 바로왕. 바로왕 밑에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왕은요, 페러시스라고 영어로 하고요, 히브리 음가로는요, 똥파리입니다. 똥파리. 여러분, 똥파리 무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파리 있으면 에프킬라 같은 거 뿌리면 파리는 죽습니다. 아니면 잡으면 파리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바로왕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쫓아내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마귀를 상징하는, 귀신을 상징하는 바로왕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두 손 들지 않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10가지 재앙 앞에 두 손 들지 않다가 맨 끝에 같이 해볼까요? 장자의 죽음, 피의 재앙, 저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고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피를 보자 그때 애굽 왕이,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모세는요,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말과 탄 자들, 즉
세계 최대 강국의 애굽의 군사들이 탁탁탁탁탁 수레를 가지고 처음에는 나가십시오 했더니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귀는요 조변석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진짜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따라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도구로 쓰십니다. 원래 80 어르신의 지팡이는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지팡이가 닿는 순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제목이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눈물과 내가 흘린 눈물이 만나는 장소가 기도 응답의 장소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화명동에서, 우리 이 신월동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를 한탄하고 나의 연약함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물이 이곳에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홍해는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인상적인 것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연약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써도 괜찮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목을 걸어서 목자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으로 갈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 형통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양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눈이 그렇게 나쁘답니다. 정말 웃긴 것은 눈이 나쁜데 1번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 그 뒤에 따라오던 2번, 3번, 4번, 100마리의 양들이 1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되게 어리석은 게 배가 고프면 풀을 뜯어 먹잖아요. 이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런 험지들이 많습니다. 이제 풀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양이 밑으로 똑 떨어지면 이 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푹 떨어집니다. 근데 양은 다리가 짧아요. 숏다리예요. 그러니 이 난간을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걸라고 이렇게 걸어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혹시 죽을까 봐 도망을 칩니다. 목자는 어쩔 수 없이 한참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양이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배가 고파가지고 꼼짝 못할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그때 양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내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요 엉뚱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 풀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풀 뜯어먹고 나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 하늘에 거룩한 막대기가 내려온다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세계로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너무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 빠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보혈의 능력이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의 물꼬를 더 줄 것입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 있고 목자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이신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한편 막대기는 나쁜 짐승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들이 그 막대기로 나쁜 짐승을 쫓아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시고 영적인 믿음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피, 이것은 바로 첫 번째 믿음.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같이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의 믿음의 선배 중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선배님이 나옵니다. 에녹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장 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게 정한 이치인데,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신데 장로님이셨습니다. 하던 일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들려줬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에녹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이랑 매일매일 만났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에녹 집에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똑. 에녹아, 오늘 놀러 가자. 그래서 오늘은 부산 해운도로 놀러 갑니다. 집에 데려다 주면서 내일 보자. 그 다음 날도 똑똑똑. 오늘은 신월동에 가자. 그래가지고 신월동에 가서 놀다가 또 집에 데려다 줍니다. 매일매일 광안리, 또 서울, 여의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아, 오늘은 우리 좀 멀리 가자 하면서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멀리 간 거예요. 근데 벌써 밤이 늦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에녹아,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하면서 샥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아기 낳고 하는 일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300년을 더 살다가 365년이 되는 해에 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에녹이 365년을 살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365, 그냥 예사로운 숫자가 아닙니다. 365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동행했다고 오늘 안 동행하면 안 되고요. 오늘 동행했다고 내일 안 동행하면 안 되고요. 내일 할 거니까 오늘 제가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은 1년 365일 동행해야 됩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성경책은 이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365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게 일치가 돼요. 그렇죠. 365페이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되 365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를 낳는데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랫동안 장수했습니다. 969년을 살았습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맨날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에녹, 아들 잘 살아요? 아들 잘 살아요? 야, 잘 산다고, 잘 산다고. 100년이 지나도 안 지나요. 969년이 지나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악유관영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아직 안 죽습니다. 악유관영합니다.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무드셀라가 죽고 그 다음에 노아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교회의 진리, 성결교회의 교리, 순복음의 교리 중에서 4중복음, 5중복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복음이 뭐냐면 재림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올라감을 본즉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기름을 준비할 때 내가 좀 기름이 없으니까 좀 빌려줘. 친구야, 미안하다. 우리도 이거 오늘 반밖에 없으니 빨리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5친구는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5친구만 신랑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흥회를 왜 합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성령의 빛을 준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성령님과 동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는요, 기름 부으심의 세 직분에가만 임했습니다. 왕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임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 제사장적 청취라는 게 있어요. 설교를 하는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중들의 바람을 알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또 청중들에게 선포하고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신원 목사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 만나신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정 승복원교회 크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다리를 놔서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중보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응답받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는 찬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히 나타나는 거예요. 즉 부르신 곳에서 예배 드릴 때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가 죽이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한번 따라 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시작. 마귀에게. 여러분 이따만한 큰 댐이 무너지는 거는요 조그만 구멍입니다. 조그만 구멍. 그게 무너지면 와르르 창창 댐이 무너진 것처럼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만리장성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성을 만들었을까? 자동차 2개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왜 만들어놨습니다. 놀랍게도 난공불락의 성 만리장성은 그 장군이 다른 적군에게 돈을 받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그 작은 텀으로 만리장성이 엄청나게 긴데 돈을 받고 문을 열어줬을 때 작은 틈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만리장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빈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구약에는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 왕은 모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 중에 가장 강력한 권한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왕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다가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나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왕의 권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요 오늘날 예언자 같은 기름 부으심을 구약에서 예언자에게 기름 붓듯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프로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프로페시라고 하는 예언자의 뜻은 원래 동사 see,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S-E-E. 즉 프로페시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엘리베이터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눈으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저 눈높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서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 같이 바라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죠. 고등학생이 중학생 문제 보면 쉽겠죠. 대학생이 보면 또 쉽겠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 삶을 초월해서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자의 뜻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어려운 일이 있고 녹록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눈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어려운 말로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초록색 안경알을 끼면 온통 모든 게 다 초록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파란 거 끼면 파랗게 보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를 우리 눈에 끼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적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보는 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 단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남편을 바라보면 존귀한 분입니다. 이 사람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나를 붙여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분에게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것,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바라보실 때 예언자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 이 세상 어떤 교회도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세상에 성도가 10,000명이 모여도 그 교회에 교회 학교가 부족할 수가 있는 거고, 노인들을 섬기는 게 부족할 수가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은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신월동 성결교회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순복음 금정교회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투영되는 것이죠. 세계관, 즉 내 안경에 예수 십자가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눈에 끼시고 목사님들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볼 때 똑같은 성도님들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 직분 받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정죄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역장, 지역장, 우리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언자적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는요, 두 번째로 프로페셔널한 단어가 아예 encourager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게 영향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예언자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시작. 예언자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줘. encourage, 격려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정죄하는 게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 구역장님들, 또 소그룹 리더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집회를 하면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집회가 끝나고 기도할 때 불러 파이어도 많이 하지만 the anointing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선포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신월동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는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성신에서 그리스도 예수란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 말은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라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란 뜻이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성보다도 신성,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예수는 기름 부으심 받은 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처럼, 왕처럼, 선지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참된 선지자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며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키는 고리처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성도의 신앙, 에녹처럼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더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지금 제가 4절 설명드렸고 5절 설명을 드렸는데 6절이 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이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겨나시면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아라고 하는 선배님. 시작. 노아라고 하는 선배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처럼 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습니다. 경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악이 관영했다, 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노아는 툭탁툭탁툭탁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35m입니다. 홍콩에 가면 이 방주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에도 힘든데 135m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14m, 13m 엄청나게 큰 것을 주님께서 자세하게 지시를 해주십니다. 뚝딱뚝딱뚝딱뚝딱 그것을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기억하십시오. 창문이 옆에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늘에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악의 관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 영광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거룩한 이 교회의 창을 통하여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같이 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노아가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방주를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 혈류병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혈류병 여인은 그 당시 전염병처럼 여겼기 때문에 어디에 나가면 전염병 환자처럼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싫어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병을 옮는다고. 수없이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아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명처럼 솟아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님이 있습니다. 바라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눈 먼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감겼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주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우리 갖고 있는 질병이 치료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바디메오가 보지 못하지만 들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치유됐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노아처럼 그 12년 혈류병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있죠. 실제적으로 된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마음속으로 믿고 그리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무렵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1992년도 5월 27일 수요일 날 밤 8시 한 반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앞으로 석사과정을 할 것이다. 그냥 아멘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학부만 졸업할 계획이었는데요. 실제로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돼서 아시는 것처럼 석사과정을 제가 또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신학교에 편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가 92년도에 들었던 석사과정은 이제 꿈에 멀어졌습니다. 다시 학부를 공부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웬일입니까? 졸업을 하고 크리스찬 헤리티지 칼리지에서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나중에 한세대학교 대학원을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다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92년도와 10년이 지나서 2001년, 2002년경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열심히 사역하는데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박사과정을 할 거라고는 마음을 줍니다. 제가 계속 공부는 해왔지만 박사할 생각은 사실 또 없었거든요. 그때 또 그 음성을 듣고 그냥 아멘 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박사과정 안에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생기고요. 물론 선배들도 있었지만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국제신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져 가지고 결국 그 음성을 듣고 3년 뒤에 박사과정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학업도 이 사역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2절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질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운행하셨습니다. 3절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면 객관적인 진리를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관적인 말씀을 따라해볼까요?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달려가면 신기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영혼을 바꿔주시고요, 골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피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골수, 말 그대로 뼈에 흐르는 그 액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노아가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노아라는 선배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충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F코드로 반주를 해주세요. 어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첫째 아들은 수영을 좀 잘하는데 둘째는 물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첫째가 막 저쪽에서 물속에 놀고 있어서 아빠가 첫째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있었는데 둘째가요, 이제 막 2-3살 된 아이인데 아빠가 보이는 거야.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 어디 갔다 했는데 아빠가 저기서 형이랑 놀고 있네. 둘째 입장에서는 아마 이 2살짜리가 아빠가 보이니까 아빠 하고 막 달려옵니다. 근데 이 수영장이 거의 1m 20cm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2살짜리가 들어오면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는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얘가 막 달려오더니 아빠 하더니 아빠를 향해서 몸을 점프해서 안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왜 수영장 안으로 점프했죠?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지만 저 세상 물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점프해서 안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실수해서 아들을 놓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의 요점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벨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벨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에녹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에녹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